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교회, 우리의 교회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워드 프레이, 언어위라고 하죠. 언어위. 그러니까 래퍼들도 이렇게 랩을 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떠드는 소리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에 라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군이 있죠. 뭐 우리 가자 멀리 바다 함께 달려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맞춰간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도 은율이 있고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언어위, 워드 프레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blame. 제가 오늘 영어를 좀 써서 오늘 영어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blame. 비난하다죠. 비난하다란 뜻입니다. 똑같이 BL로 시작하는데 저는 blame이 아니라 bless. 축복하는 것. 세상은 자꾸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계속해서 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입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입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말하는 것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입이 걸더라고요. 이 비난하는 거 진짜 나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베스트 10, 그 중에 1등이 가십,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뒷담화.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기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블레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주 종목이 뭘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한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임무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할 때 그냥 쉽죠. 내뱉는 것이 쉽죠.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 브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bless,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믿습니다. 목사도 저주할 능력 없습니다. 저주할 권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축복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신문사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신문사 기자들에게도 제가 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비판하는 글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끔찍한 기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신문사가 아니라 위로하는 신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비판이 아니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bless, 축복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칭찬이 참 우리 가운데 힘이 되잖아요. 격려가 참 우리 가운데 힘이 되잖아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마저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 우리를 살리는 것이 칭찬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격려고,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위로라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을 살 수 있다. 물론 과장된 법이지만 그만큼 칭찬과 격려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그 소설가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비판하고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블레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블레싱,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칭찬, 가장 멋진 칭찬, 가장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과 어떤 이유로 칭찬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 노래를 부르십니까? 노래를 부른다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저한테 칭찬받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저는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없고요, 노래를 잘 하지도 못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혹시 김나박이라고 말하나요? 예. 최고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칭찬해 준다면 그것은 진짜 기분 좋은 거죠. 김나박이 모르시죠? 조용필 이렇게 이미자 이래야지 아시나? 조용필이 나에게 칭찬해 줬다. 당신 노래 진짜, 그럼 그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어떤 내용보다도 누군가가 칭찬해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칭찬,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없겠죠. 오늘 칭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이유,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2개의 교회, 그 2개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지난 2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죠. 근데 서머나 교회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오늘 6번째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똑같이 비난이나 책망을 받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교회,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 가장 승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고통산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만 받았던 것처럼, 아니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의 칭찬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영광스러운 교회였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다른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그 열린 문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뭘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강력하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빌라델비아에게 무엇을 주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줄 것이다. 활짝 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우리의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음 40년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했기 까닭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기 까닭에 빌라델비아가 칭찬만 받았을까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3가지의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칭찬받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또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족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족하는 교회. 불평하지 않고, 없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교회. 이 자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면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경건에 유익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항상 부족해라고 말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죠. 항상 불평이 나오게 되죠.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하지 않고 남만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묵상하는 거죠. 흔히 이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 나는 못생겼는데 저 사람은 잘생겼어.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야. 나는 유명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유명해. 그러면서 자꾸 나의 부족함만 생각하면서 항상 불평하니까 그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잘 나가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못생겨도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그것을 만족하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경건의 유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쟤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참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2011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서울 시내 곳곳에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제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포스터가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 표창장이라고 하는 그런 큰 포스터가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당신이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에게 표창장을 줍니다. 그 표창장의 대상이 누구예요?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 소방관, 경찰관, 건설 노동자, 시장 아주머니,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당신들이 진정한 서울시의 영웅입니다 하면서 표창장을 곳곳에 붙여놨더라고요. 전 참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1980년대인가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부 아저씨들이 다 파업해버렸어요. 영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악취가 나고요, 쓰레기통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그 환경 미화원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저분하게, 얼마나 불쾌하게 살아갈까요? 소방관들이 없다면, 경찰관들이 없다면, 시장 아주머니가 음식을 해주지 않는다면, 건설 노동자가 그 힘있게 일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허접한 직업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모두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항상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직임을 만족하면서 그거에서 충실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만약에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정성껏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역을 청소하면 하늘에서도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청소부가 살았었노라고 칭찬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지는 인생, 그렇게 절망적인 삶 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눌 다윗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세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진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인자들도 있다는 거죠. 멋진 1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2인자도 있다는 것. 모세는 누구나 되고 싶어요. 하지만 2인자였던 아론이 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론만큼 더 위대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윗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윗만큼 중요한 것이 위대한 2인자였던 요나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였던 바나바도 진짜 위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1등 한다면 누가 2등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설교한다면 누가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2인자도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2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22년째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케이스도 봤고 여러 사람들 많이 봤죠. 누가 진짜 귀한 목사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만 부목사라는 말을 표현 쓰겠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도 잘하더라고요. 부목사 때 삐딱해가지고 비판하고 앉아있고, 항상 얼굴에 어두움이 깃들어 있고, 항상 불평이 있고. 언젠가 우리 교회 저도 모시고 싶은데요, 미국 시애틀,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입니다. 거기에 권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권준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 한번 모셔서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자동차에서 제가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광 목사님,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안 좋은 것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시애틀 형제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나와서 온누리교회에서 5년 동안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저렇게 사역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렇게 섬겨야지라고 할 때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자동차 안에서 말해줬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목사로 섬길 때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이것도 교회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절대로 좋은 담임 목사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번 설교해 보실래요? 나와서 매주 제가 난도질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교육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히틀러 곁에 있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주의자죠. 그 괴벨스가 했던 말 가운데 그 사람이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안 말했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월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싫어, 너무나 밉다면 그 사람이 했던 한마디만 가져와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2인자로서 있을 때 불평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적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2인자들도 대단하지만 엑스트라들도 너무나 소중해요. 엑스트라들.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나아만 집에 있는 그 여종의 그 섬김과 그 충성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문을 열어주었던 그 집의 여종 로데라는 여인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씨앗이 되었던 그 꼬마 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세 사람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름도 몰라요. 로데만 알고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없고요, 그녀가 없었다면 그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 여종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고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다는 것. 아무리 작은 위치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칭찬받는 모습을 보세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나오지 않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미크로스란 단어인데요, 이것이 영어에서 마이크로, 진짜 세밀한 거, 진짜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도 비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있는 크기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기를 묵상했기 까닭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내 능력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두 가지. 없는 것 묵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묵상하십시오. 항상 우리는요, 없는 것만 생각해. 난 돈이 없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말할 수 있고요, 다 청소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묵상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자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는 것 묵상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 묵상하고, 할 수 없는 것 묵상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묵상하면서 시작할 때, 그 자족하는 교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크기 계산하지 말고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 묵상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스며드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스며드는 교회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습니다. 엄마 배 라헬이라는 리브가라는 그 배 앞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아니 그 쌍둥이인데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 명은 호전적이고 한 명은 너무나 부드러운 거예요. 한 명은 근육이 세고 한 사람은 말이 센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 집 아이들도 똑같아요. 첫째, 둘째가 너무나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예, 첫째, 둘째, 셋째 다 다릅니다. 예. 똑같이 태어났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소개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유튜브에서 이성미 씨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셨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근데 이성미 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 참 좋은 여자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믿음에 관련된 유튜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손님으로 나온 사람이 송은이, 똑같은 개그우먼이죠. 송은이가 나와서 첫 번째 간증이라고 다 크게 대서특필 되어 있길래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봤어요. 그런데 이 송은이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환난도 없었어요. 어떤 고난도 없었어요. 대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한 대 하나님께 얻어맞고 KO 당한 다음에 그렇게 상태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몇 번 치니까 거기에 그냥 완전히 항복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송은이 씨는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성미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난 네가 참 부러워서 하나님께 열받는다. 아니 나는 진짜 어렵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수많은 환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너는 너무나 평탄하게 믿는 게 너무나 속이 열불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환난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모두가 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사도 요한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100세 정도 다 돼서 자연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요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어떻게 삶을 마감했죠?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칼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요한은 장수하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풀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믿음의 길 걸어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똑같이 칭찬만 받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도 똑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데, 서머나 교회에 나오는 그 문제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그 문제가 절수도 똑같아요. 2장 9절, 3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성경책, 오늘 자막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자, 2장 9절을 기억하면서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무 똑같지 않아요? 2장 9절에서도 사탄의 회당, 3장 9절에서 사탄의 회당, 그들이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서머나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 그들을 괴롭혔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똑같이 공격받았는데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탄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3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2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1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서머나 교회 이름 가진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 사탄의 회당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환난과 고난이 많았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라요. 다시 한번 3장 9절 말씀 보실까요? 3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고난을 받지 않고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게끔 된다는 것. 고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쓱 해결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회당에 스며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진짜 환난을 많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쑥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문제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게 되고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쉽게 그 일이 풀리는 거죠. 한 번만 더 얘기 드리죠. 집에 가서 보실 것 같은데 그 송은희 씨가 했던 그 간증 중에 제가 더 은혜 받았던 부분, 더 놀라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불교 신자였다고 하더만요. 불교 신자였는데 절을 2군데나 다녔답니다. 이번 주일이 석가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일이 되면 절에다가 자녀들의 이름을 다 달아가지고 등을 다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답니다. 송은희 씨가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증서를 집에다 숨겨놨는데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난리 났답니다. 그 어머니가 뭐에 또 꽂혀 있었냐면 부적에 꽂혀 있었답니다. 부적에. 이 내용 듣고 가서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부적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요, 그 부적 찾아가지고 그 버리는 게 송은이의 취미였답니다. 비계도 있고 책 사이에도 있고 옷 사이에도 있고 막 온통 부적이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송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친구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허락해 주면서 옆에서 그것을 쭉 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송은이 엄마가 송은이한테 딱 한마디 했답니다. 너 내일 교회 가냐? 가지.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냥 스며든 거죠.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던 그 엄마가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봐야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새벽마다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가서 그 유튜브 볼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런 유튜브는 많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상에 관련된 것도 나와요. 정말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고 절에 빠져 있고 부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복음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그 딸을 보면서 거기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나도 가서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 믿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가 절에다 전화했답니다. 스님, 제가 이번 주부터 안 나갑니다. 항상 상담하던 보살님, 이제 제가 이제 상담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이 이민 간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보살님도 하나님 믿어봐요. 그 보살님 미국 가서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물론 말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사탄의 회당에 공격하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회방 놓을 때도 거기에 꿈쩍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우리 발 앞에서 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를 몸소 알게 되어 그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교회, 이게 진짜 승리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며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교회, 스며드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유지하는 교회. 유지하는 교회. 혹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보여드렸던 이 4가지의 M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미션 처치,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미니스트리 교회, 사역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테인, 유지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는 뮤지엄, 박물관 교회. 우리 3교구도 보여드려야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사역하는 교회, 그 다음으로 좋은 교회. 유지하는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 그 다음에 박물관이 되어버려서 과거만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가장 안 좋은 교회. 제 말이 아닙니다. 교수님들과 또 여러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물론 미션, 사명을 따라 나가는 교회도 중요하고 사역하는 교회도 중요한데 메인테인, 유지하는 교회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조건 성장해야 돼,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 크레센도 임광 목사가 말한 것처럼 점점 크게 늘 점점 성장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인내를 유지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진짜 좋은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매주일마다 말씀 주와 묵상해야 됩니다. 주 3일 구입해서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매일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하는 그 경건의 유지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Everyday power. 날마다 하는 것의 능력.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반짝 사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날마다 everyday 내게 주어진 것을 계속해서 메인테인,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예배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하던 대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핍박받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하던 대로 그가 감사 기도했다는 것.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경건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고꾸랄지 모르거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가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경건과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테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메인테인, 유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씀할게요. 10절 말씀, 여기다 이 부분이 참 좋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을 날마다 하던 대로 유지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말로만 칭찬하지 않고 선물도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나라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약속도 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세요. 제가 오늘 보니까 4가지의 선물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4가지의 선물. 그것만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첫 번째 무엇을 주시는가? 첫 번째 다윗의 열쇠를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과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되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 얼마나 작아요? 하지만 그 작은 열쇠가 엄청난 크기의 문을 활짝 열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스며들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그 가는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문제가 잘못 나와서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 열쇠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다윗의 열쇠와 열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두 번째, 면류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를 기둥 삼아 주신다는 거. 기둥 삼아 주시는 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기둥처럼 대들보처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제가 책들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둥이 부실하면 와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 옛날 교회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오메 사진, 예. 기둥 보세요. 저 교회 이름 앞에 기둥. 다음 그림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저렇게 기둥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둥 삼아 주셔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길을 주실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 기둥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 제일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제일 좋아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새학기 때 학교 이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될 때 새학기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요? 견출지를 사가지고 이름 붙이잖아요. 임광. 공책에도 붙이고 필통에도 붙이고 도시락에도 붙이고 가마에도 붙이고 연필에도 다 돌려가지고 붙이고 하잖아요. 이거는 임광 거 절대 손대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찜하셨다는 거예요. 침 딱 해서 너 못 먹어, 아무도 못 먹어. 칭찬받는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칭찬받는 교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칭찬받는 교회에 대들보 기둥으로 세우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에 이름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 활짝 열리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찜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오신실하 신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